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인데요.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쓰고 또 이어서 이 아시아 지역을 또 순회하면서 전도하다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다시 한번 글을 들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역사했던 교회였고, 그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정말 타락하였던 그 지역에, 고린도 지역은 정말 항구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발전도 하였지만 타락한 문화도 그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른 지역으로 가 있을 때에 그곳에 이제 또 그 빈자리에 여러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때로는 게바가, 베드로가, 때로는 아볼로가 와서 굉장히 유능한 또 말씀의 전파자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래도 좋아. 아니야, 우리는 베드로 선생님이 확실해. 아니야, 이 아볼로가 얼마나 말씀을 유능하게 전하는지 참 딱 부러지게 잘 전해.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파가 나눠지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어졌느냐? 왜 이파 저파를 따지느냐? 라고 하면서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성령의 많은 역사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 어느 교회보다 많이 나타나니까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가 은사로 충만하게 되는데, 그것이 교회 유익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더 은사가 더 앞서면서 교회가 무질서하게 된 것을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이 또 다시 한번 그 글에 대해서 글을 씁니다. 모든 신령한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은 고린도서 전서 13장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크다라고 또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그 위에 사랑으로 덮여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후서를 또 쓰게 된 데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참 빈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 고린도 교회에는 무관심하고 우리 고린도 교회와는 또 지도자가 또 따로 더 훌륭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제대로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특별히 주장한 곳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오늘 그 말씀 본문 고린도후서 4장 6절 11절 말씀, 이 주님의 존귀한 이 보배가 바로 하나님의 그 보배가 질그릇 속에 담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보배와 말씀과 이 복음은 다같이 미약한 질그릇과 같은,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도자기 여러가지 빛난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항아리도 아니고 정말 그냥 액면 그대로 아무것도 유약도 바르지 아니한 그냥 낡은 그릇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인 내 속에 하나님의 보배,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의 어두운 가운데 비추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춰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천지 창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어때요? 모든 것이 흑암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것에 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먼저 명령하십니다. 빛이 임하니까 그곳에 이제 생명이 역사가 나타나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캄캄하였던 우리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빛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 혼동되어졌던 것이 정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어두운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쓰레기통에 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은 그 안에 어두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와 술병을 쓰레기통에 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노름하는 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친구나 이성교제를 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야망과 욕심으로 공부했던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삶을 드리고, 하나씩 하나씩 모든 혼동되어졌던 삶이 자기 스스로 정돈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뒤죽박죽 엉망이었던 그 삶이 정리가 되어지고 새로운 목표를 찾게 되고 모든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더 환한 진리를 향해 찾고 찾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가 다시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대신할 수 없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한 대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새로운 다른 욕심이 생긴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가지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복낙원, 잃어버렸던 낙원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낙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바로 내 안에 들어온 가장 귀한 보화와 보배인 것을 늘 확인하시고 간직하시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도둑이 집에 들어가서 정말 난장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부산 영도에 있을 때에 저희 집 바로 앞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 집은 정말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젊은 새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여자분이 한 분이 그냥 혼자 사는 그냥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울면서 불면서 막 소리를 내면서 하는데 가서 보니까 도둑이 들었다고.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난장판이 된 거예요. 다 끄집어내는데 뭐 서랍장에 있는 옷도 다 끄집어내고 뭐 완전히 그냥 다 드러내는 거예요. 샅샅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도둑이 들면은 어디다 숨겨놔도 안 되겠구나. 저는 그걸 그때 느꼈습니다. 어디 귀한 거 있으면 어디 숨겨놓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배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때에 질그릇이 지금 나오는데요. 질그릇에 담겨진 보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옛날 사람들은 이 도둑이 드는 것을 어디에다, 지금은 은행에라도 맡기니까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어디다가 귀금속, 귀한 것을 보관해 둘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꼭꼭 숨기려고 한 것 가운데 방법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말 가장 허름한 그릇들을 막 쌓아놓고 그 안에다가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둑이 와서 정말 막 안방이나 다 뒤지고 하는데 그 광의 그 한쪽 구석편에 있는 먼지 쌓인 그 질그릇 안에 보화가 그렇게 널브러져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못 찾는 것입니다. 도둑은 관심 밖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질그릇 안에 이 보화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보석이 교만한 자에게 발견되지 못하도록, 악한 자에게 뺏겨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질그릇에 하나님이 보화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보화와 보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외모로 말하자면 그리 멋있거나 잘생긴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서신에 보면은 그 사람은 외모로는 시원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키가 작고 눈은 크고 머리는 벗겨지고 어깨는 꾸부정해가지고 볼품없는 외모로 다니면서 거기에다가 늘 달고 다니는 알 수 없는 질병이 있어가지고 늘 그것 때문에 고생하며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볼품없는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보화와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그릇 안에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잘나고 내가 뭐 잘난 게 있다라고 생각되고 교만한 그 순간 하나님의 진리와 그 보배는 빼앗겨지는 것입니다. 가로채지는 것입니다. 정말 옥토처럼 썩고 문드러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옥토에 그 기경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보화가 되어져야 되는, 이제 피어오르는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언어도 히브리어, 지금은 히브리어,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가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서 잘 쓰지 않습니다. 사어가 됐다고 합니다. 사어. 우리가 그냥 성경에 있는 거 복원되어져 가지고 히브리어를 쓰지, 신학교 신학생이나 그 지금 알렙벳 힘을 달래 그걸 외워서 히브리어 연구를 하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쓰지 않습니다. 문자를 쓰지 않습니다. 헬라어 언어도, 신약 성경에 쓰여진 이 언어도 시장에서 쓰여지는 언어였습니다. 시장판에서 쓰여진 평범한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천상의 언어를 통하여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전해줘야 되는데, 보잘것없는 인간인 사도 바울, 보잘것없는 못생긴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가짜들이 있습니다. 그 가짜들은 그 가짜인 것을 가리기 위해서 포장을 아주 엄청나게 해가지고 다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가짜들은 멋진 그릇 안에 넣어야 비로소 보배처럼 보이는 줄 알고 무언가 겉을 화려하게 합니다. 사실 저도 가끔 이렇게 물건을 사다 보면은 과자가 있어요. 과자를 사면은 이게 이제 종이 포장 벗기고, 또 과자들이 비닐에 각각이 나눠져 가지고 비닐 포장 벗기고 나면 먹는 과자는 얼마 안 됩니다. 치약도 그렇습니다. 치약각은 이만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는 치약 알은 요만해가지고 좀 얇아졌어요. 다시 또 이제 쓰려고 뚜껑 열어가지고는 하면은 공기가 3분의 1은 빠져나가가지고는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런 치약 보셨나요? 예. 지난주에 제가 그 치약을 경험했는데, 세상은 무언가 겉이 그렇지 않으면서 그럴싸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포장하는 것이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게 포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루하고 못생겼어도 하나님은 그 진리가 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원의 300용사 아시죠? 이 질그릇 이야기는 사실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썼지만, 고린도후서 4장에다 썼지만, 그건 어디서 그냥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약 성경을 철저히 연구했던 사도 바울이었죠. 구약 성경 바로 이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에 바로 이 항아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300용사가 수만 명의 기도원 미디안 용사들과 싸우려고 할 때에 10,000명의 사람들이 왔지만은 다 돌아가고 300명만 남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00명과 수만 명의 미디안의 적과 싸우는데 그 방법은 창과 칼을 들어서 무찔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를 가지고 밤에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아리 안에 횃불과 나팔을 집어넣어 가지고 감추어서 그걸 가지고 밤에 적진에 쳐들어가서 그 산등성이 위에서 내려오면서 항아리를 깨뜨렸을 때 그 속에 횃불이 활활 사방에서 타오르면서 나팔 소리를 천지진동할 때에 그 안에 있던 그 산골짜기 안에 적의 진지 안에 있는 미디안의 수만 명은 서로 깜짝 놀라 그 나팔 소리와 사방에서의 불빛에 쳐들어 내려오는 그 모습에 두려움 가운데 서로 죽여서 전쟁이 끝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 횃불과 나팔의 소리가 적진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능히 채우고도 남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 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런 연약한 자신을 버리지는 않을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정말 잘못되지는 않을까 늘 회개하고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죄성이 남아있는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능력 가운데 나타나셔서 권능 가운데 선포하면은 다 믿을 텐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사와 가브리엘과 미가엘 그 천사장들이 나타나가지고 영광 가운데 외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바뀌어질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연약한 인간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정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떻게 연약한지를 알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또 우리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래도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그 사랑을 가지고 전할 때에 그 영혼들에게 깊은 애정과 사랑과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사랑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깊은 적용을 하고 그 적용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삶에도 이렇게 함께 적용하고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번쩍거리는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화되어져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변화되어진 은혜를 체험한 그 부족한 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방에서 우겨싸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건 뭡니까? 사탄의 권세와 세력이 그만큼 완전하게 우겨싸고 압박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현장은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완전히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맞고 죽는 데까지 놓여지게끔 하기까지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사방에서 우겨싸고 그런다 하더라도 쌓이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 죽어가는 감옥에서 정말 소망이 없고 이제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이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이 갑자기 호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옥에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간수가 그 사실을 보고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나는 여기 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교회 지역에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연약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이 그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심리적인 답답함, 어려움을 말합니다. 심리적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미래의 계획조차 세우지도 못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답답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풀릴 기미가 없고 또 뾰족한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질그릇과 같지만은 이렇게 깨지고 낙심하기 쉬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육체이고 생각이고 삶이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님 복음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다고요? 한순간 한순간 다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 순간순간은 견디게끔 하면서 나아가고, 이것이 바로 낙심치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항상 충만해가지고 기쁜 일들만 항상 있는 것, 그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무런 계획 없이 6, 7년 동안 이 목사님은 서울대 출신이었는데 복음을 위하여서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집안에서 반대를 하면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진로가 잡혀지지 않는 6, 7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전하는 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의미한 시간으로, 절망의 시간으로 되어져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놓습니까? 라고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그 기간을 통하여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셨다. 답답했지만 무익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핍박을 받는다면은 그 연약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처음 초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치명적인 결과가 나겠죠. 복음이 들어가다가 핍박이 있으면은 다 믿지 않고 막 도망가고 나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게 했다는 거예요. 핍박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많은 열매는 아니지만 하나 둘 열매 맺게 하면서 오히려 난산한 자식들 중에서 강한 자가 나온다고 하는 말처럼 신앙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가운데에 만들어진 제자가 숫자는 적어도 끝까지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우리는 바로 항상 우리가
하나의 복음을 질그릇 안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과 같은 우리 존재가 이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죽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예수를 말합니다. 죽어가는 예수를 내 등에 짊어지고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 바울은 항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있다는 사실로 늘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고난받고 죽어가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자리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거기에 매달려 계신다. 그 이유는 그 순종의 결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저기 십자가에 매달려 여전히 주님의 능력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순종하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여전히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질그릇이 되어서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모든 삶에는 오직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만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자나서나 먹으나 잠을 깨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하였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모든 일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는 연약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참 많이 연약합니다. 사도 바울도 볼품없는 그런 곳에서 저기 복음 전하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들이 또 그 교회에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까 고심하면서 편지를 쓰고 사역자들을 보내고 하면서 하나하나 이끌어 나가면서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질그릇이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복음으로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 질그릇과 같이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를 신뢰하지 말고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도 함께 지고 예수의 생명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광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광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광을 캐기 위해서 막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됩니다. 입구에서 아무리 멋진 폼을 잡고 있어도 금을 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금을 캐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금광의 입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같이 그 어둡고 캄캄한 그 굴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선에 보니까는 전에 말씀 한번 드렸었죠. 금광이 있는 굴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한번 가봤습니다. 야, 지금이야 이제 관광 코스로 만들어놔서 올라가가지고 타고 레일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또 안전한 계단을 잡고 내려오면서 구경하겠지만, 이야, 그 남도르지 깊은 칠흑가다 같은 거기서는 뭐 조명을 이쁘게 형형색색 만들어 놓고 꾸며놨지만은 그 옛날에 캄캄한 데에 금을 캐는 데 있어서 특히 일제시대 때
금이 많이 빼앗겨졌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 금에 대한 자기의 소유도 되지도 못한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금을 착취당하면서 캤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곳에 정말 이 깎아지른 높은 곳에 나무를 대고 올라가고 할 때에 얼마나 서로가 등을 받쳐주고 밀어주고 불을 비춰주고 캐고 그것을 하나하나 나르고, 와, 이것이 교회 안에 말씀을 캐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인 우리 안에, 질거나 같은 우리 안에 너무나도 금방 안에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거기에서 한 마음 하나가 되어져서 거기에서 들어가서 같이 다시 일이 끝나고 나오는 그때에 함께 나오면서 그 기쁨,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세워주고 기도로 세워주고, 그래야 해서 서로 말씀하면서 격려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며,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말씀의 금강을 기어서, 그 귀한 금을 일제시대 때는 뺏겨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금강을 캐가지고 그 말씀을 발견한 것을, 그 보화와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한테 그 귀한 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예수가 가장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 금덩어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게 원합니다. 거저 나눠줄 수 있게 원합니다. 거저 사랑을 베풀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존재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